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만의 계획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청년 일부는요,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내가 어떤 자격증을 따고 어떤 스펙을 쌓고 어떤 시험을 봐도 통과를 하고 그런 다음에 어떤 직장을 가질지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우리 청년 2부는요, 이제 직장들을 다 가지고 계시죠. 직장을 가지고 계시면 그 다음 무슨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어디로 이직을 하지? 어디로 옮기지? 그래서 어떻게 결혼할지, 누구를 만날지, 결혼해서 어떻게 살지 아마 다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요 다 계획이 있어요. 저는 우리 결혼을 앞둔, 여기는 많이 없죠. 우리 청년 2부 중간중간에 이렇게 눈에 띕니다. 우리 나이가 드신 분들 눈에 띄는데요. 그분들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결혼할 때 계획이 없는 사람은 만나지 마세요. 구체적 계획과 현실에 충실한 일상이 없는 사람은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의 미래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현실에 충실한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의 이야기를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계획 세우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이거든요. 13절 볼까요?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만약에 어떤 지체가요, 우리 홍균 형제가 목사님 저기 부산에 가가지고 저 이런저런 사업을 할 거야 하면 저한테 사업 계획서를 쫙 보여주면 저는요, 잘했어. 홍균 형제 너무너무 잘했어. 가서 대박 치세요. 대박 치세 하면서 축복하며 기도하며 보낼 겁니다. 진짜로 그래요. 그런데 야고보 뭐라 그래요? 너무나 부정적으로 얘기하죠. 왜 그런지 보니까 1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여러분 언제 자랑하세요? 뭔가 자랑거리가 있을 때 자랑을 하죠. 그리고 그 자랑거리는 아마도 여러분의 자신감의 원천일 겁니다. 뭐 돈이 좀 많든지 힘이 좀 좋든지 아니면 지혜가 있든지 아니면 배경이 좋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죠. 그런데 이것도 생각해 보면요, 이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자랑한다는 게 돈이 많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뭐 지혜가 이런 게 자랑거리긴 하고요, 이게 자랑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계획을 세우는 것도요, 자신감 있는 것도요, 나쁜 것도 아니고 뭔가 비판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야고보는요, 이것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우리 영어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16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Boast in your arrogance. 네. Boast in your arrogance. 그냥 자랑이 아니라 오만함으로, 교만함으로 똘똘 뭉친 자랑이란 그런 뜻이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비판하는 거는요, 자신감이 문제가 아니라 계획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오만함을 지금 야고보가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우리에게 뭔가 자랑할 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뭔가 자신감이 넘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그것을 통해서 내일 일을 알 수 있다는 은근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일도 내 통제하에 둘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그런 자신감이 우리에게 스물스물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자신감이 더 넘치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내일뿐만 아니라 내 주변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미래를 설계해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일까요? 현실에서? 예수님 비유 중에 이런 게 있죠.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되세요. 너무 잘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쌀을 수확했다고 칩시다. 그 쌀을 쌓아놓을 곳이 없는 겁니다. 창고가. 그래가지고 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창고를 다시 크게 지어 쌀이라. 창고가 너무 작으니까 부시고 더 크게 그만큼 수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자. 이야, 내일에 대한 자신감이죠. 이 정도 모았으면, 이 정도 가졌으면 나는 앞으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다. 뭐 요즘 말로 하자면 여러분 그거 아닐까요? 요즘에 나오는 그 파이어족 아세요? 파이어족. 여기 써놨습니다. 파이어족. 파이어란 경제적 자립, 조기 퇴직의 첫 글자를 따 만들어진 신조어다. 고소득, 고학력 전무직을 중심으로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투자를 늘려 재정적 자립을 추구하는 생활 방식이다. 파이어족은 30대 혹은 40대 은퇴를 목표로
40대 은퇴를 목표로 수입의 절반 이상을 저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여러분 모두의 꿈이죠. 우리 모두의 꿈 아닌가요? 40대 은퇴. 여러분 40 넘어서 일하고 싶으세요? 한 40까지만 일하고 남은 여생은 모아둔 돈으로 일하지 않고 지내는 이 인생이 아마 우리 모두가 꿈꾸고 있는 그런 인생일 겁니다. 그런데 뭐 이게 나쁜가요? 우리 모두가 목표로 삼고 있고요.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목표죠. 그런데 이 파이어족, 우리 모두가 꿈꾸고 있는 이 목표의 근원에는요, 내가 내 미래를 알 수 있다는 자신감이 숨겨져 있습니다. 돈을 잘 모아두면 40 이후로는 평탄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모든 것을 모아두고 준비하고 은퇴한 그 다음날, 그러니까 네가 평탄한 인생을 시작하는 그날 내가 너 데려갈 거야. 이 어리석은 인간아, 이 어리석은 인간아. 맞습니다. 지금 야고보는요, 계획 세우는 걸 가지고 문제라고 삼지 않아요. 계획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야고보가 비판하고 지금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거는요, 허탄한 자랑, 오만한 자랑, 오만한 자랑. 계획이 아니라 그 계획 속에 있는 자신감을 넘어선 자만. 돈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지혜가 있으면, 정보가 있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다. 내가 내일의 내일도 알 수가 있다. 아이폰 만든 그 스티브 잡스 보면요, 휴대폰 시장에 뭐 판도를 바꾼 사람이죠. 진짜 이렇게 뭐 아날로그 폰 쓰다가 이제 스마트폰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보급한 그런 사람인데요, 정말 뛰어난 사람이죠. 정말 뛰어난 사람. 근데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그분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왜 죽었어요? 한창 일할 56세의 나이로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모두가 좋아하는, 그리고 휴대폰을 쓴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쓰는 이 아이폰 시리즈도요, 언젠가는 단종되고 사라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1970년대인가요) 그리고 한 200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정치를 이끈 분은 세 분이었죠. 삼김시대라 그랬는데요,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권력의 중심에 이 세 분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두 분은 우리나라 대통령까지 하셨죠. 그리고 한 분은 국무총리까지 하신 뭐 거의 권력의 최정정까지 올라갔고요. 그분들이 뭐 예전에 뭐 한창 힘쓰실 때는 뭐 날아간 새도 떨어뜨릴 정도다, 뭐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 그분들 어디 계세요? 아마 우리 청년 일부들 가운데서는요, 그분들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참 많을 겁니다. 역사책에서나 보지 이제 그분들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뉴스에서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다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내일의 계획을 세우면서 즐거운 인생을 꿈꾸는 우리에게 야고보가 이렇게 픽 웃으면서 이러는 것 같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겨울에 여러분 밖에 나가가지고 그 많이 해보셨죠? 후 하면 담배연기 나가는 것처럼 입김이 이렇게 생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모양이 얼마나 지속되나요? 잠깐이죠. 그 모양 잠깐 지속되다 금방 사라지고 말아요. 그 누군가의 성취도, 성공도, 명예도, 그리고 생명도 겨울에 내뱉는 이 한숨의 입김 같다는 겁니다. 뭐 20년, 30년, 뭐 길게는 뭐 50년, 60년 이 사회를 쥐고 흔들어도, 이 나라를 쥐고 흔들어도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요, 언젠가는 존재했다는 것조차 잊혀질 만큼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겨울에 내뱉는 한숨 같은 인생. 잠깐 모양은 있어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존재. 앞서간 우리 선조들이 다 이거 증명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가운데 증조 할머니 성함 아시는 분 계시나요? 증조 할머니가 존재했다는 것조차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른 채 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워왔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일상일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아이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야,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아휴, 아휴,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분에 넘치는, 주제에 넘치는 과도한 자신감으로 내가 내 일을 안다고,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허탄한 자랑을 하며 사는 인간이 보이는 행태가 바로 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회사 사장님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까지 이 회사를 운영하고 만들고 운영하는 것은 다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진짜 나는 정말 운이 좋았고, 여러분, 우리 회사 사원들이, 당신들이 지금 회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약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아마도 그 사장은 벌어들이는 수입, 회사의 수입의 일정 부분을 사원들과 나누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 능력에 대한 자랑이 가득한 사람이라면 두 가지 모습을 보일 거예요. 5장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하나는 4절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나이다. 합당한 대가를 주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네 먹여 살리고 있는 거야. 너네 내가 없었으면 월급 받을 수 있어? 내 능력으로 너희들이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거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일해. 일 시켜주는 것만으로 고맙게 생각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규직보다는 계약직으로 최저시급으로 직원들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사치스러운 소비를 할 거예요. 5절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내가 내 능력으로 벌었으니까 내 맘대로 쓸 거야. 이거 다 내가 본 거야. 나는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지금 5장에서 야고보가 저주하는 사람은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자만하면서 앞으로도 내가 내 일을 설계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보이는 삶의 행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은 좀 달라 보이지만요, 걱정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얼마 전에 저랑 오늘은 안 왔는데 제자 훈련하는데 제가 시험을 봤는데 지금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청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의 내일을 안다고 자신하기 때문이에요.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다른 사람 날 실패자로 볼 거야. 나는 정말 비참해질 거고 내 인생은 여기서 정말 끝이 날 거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내 인생의 내일을 내가 안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걱정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의 내일을 알고 내 미래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허탄한 자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자랑을, 그 계획을 악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마치 하루살이가 10년 후에 내가 이 모든 하루살이의 대장들이 되겠다고, 모든 하루살이의 대장이 되겠다고 그 하루 동안에 고민하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다른 하루살이들을 죽이는 그런 행태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1세기에) 믿음 때문에 흩어진 유대인들, 현실적으로 무엇을 의지하고 싶었을까요? 돈 아니었을까요? 돈? 결국에는 또 내 개인의 능력 아니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손을 더럽히면서까지 돈을 벌어야 하고요, 개인의 능력을 키워야 하고요, 인맥을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 마음속에서 진짜 원하는 것들, 돈을 벌고 싶고 개인의 능력을 키우고 싶어, 인정을 받고 싶고, 그리고 인맥을 쌓아 더 위로, 더 위로, 더 위로 올라가고 싶은 우리 마음속 저 깊은 곳의 진심. 그런데 세상을 보니까요,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 지난주 설교에도 나눴었죠. 작년하고 올해 20, 30대가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아파트를 많이 샀습니다.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제2금융권, 제3금융권에서 돈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아파트 샀는데 정말 내일을 몰랐습니다. 대출금리가 그 사이에 무려 1%나 올랐어요. 우려하던 이자 폭탄이 현실로 다가왔다. 한국은행이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로 올리면서 코로나19로 타격받은 취약계층, 영끌로 집을 구매한 2030 세대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일이 되어도 대출금리는 그대로고 아파트값만 오를 줄 알았는데요. 그래서 내가 가진 정보로, 내가 가진 돈으로 내일을 계획하고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4050, 60 세대가 올려놓을 그 아파트 시장에, 부동산 시장에 들어갔는데 우리 청년 세대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서 아파트 시장에 들어갔는데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금리 1%는 엄청난 거예요. 이 아파트 하나만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고 이 주변 사람들에게 중요감을 얻는 내일이 될 줄 알았는데 도리어 불안감이 지금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의 말 한번 들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지혜는 학벌이겠죠. 능력, 용맹하면 요즘 말로 하면 정보력 아닌가? 정보력. 부함, 말 그대로 돈이죠. 우리가 의지하고 싶고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가장 갈망하는 세 가지. 이게 있어야 든든하고 이게 있어야 내일을 준비할 수 있다고 믿는 우리의 무기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에게 정말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진짜 의지하는 게 뭐예요? 정말 의지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자신감의 원천이 뭐예요? 예수예요? 학벌이에요? 예수예요? 능력이에요? 예수의 연봉이에요? 예수예요? 집안이에요? 나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예수를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나? 단 한 명이라도 예수를 온전하게 의지하는 사람. 야고보 사도가 이 시대에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너무너무 한심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보고도 모르냐? 보고도 모르냐?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그렇게 많이 봤으면서 또 따라가니? 한겨울에 입김 같은 너희들은 여전히 어리석구나. 지난주 화요일에 저희 할머니 돌아가셨습니다. 98세였는데요. 지금까지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으실 정도로 건강하게 사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2달 전에 뇌에 혈관이 터지면서 병원에 가게 되셨고요. 2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모든 가족들은요,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실지 아무도 몰랐고요. 또 이렇게 오래 사실지도 아무도 몰랐어요. 작년 가을에 찾아가셨을 때 저한테 한 말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인생이 눈 깜짝하니까 지나갔다. 수서봐, 내가 너 낳았다고 전화 받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저 태어났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전화하셨나 봐요.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네가 애가 셋이네. 그 장례식장에서 이제 저희 사촌 형제들도 한 10년 만에 만났거든요. 근데 그 사촌 아이들 중에 제가
그 아이들 낳았다고 전화 받은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도 이제는 누군가의 엄마가 되어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다윗이 아주 노년에 쓴 말이 아닌가, 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생의 전성기는요, 정말 겨울에 한 번의 입김이라고 해요. 오늘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아버지를 한번 모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강하셨던, 정말 슈퍼맨 같았던 여러분 아버지 어디 가셨나요? 이제는 머리도 다 빠지시고요. 흰머리도 나시고 여기저기 아파가지고 소파에 툭 걸터 앉아있는 다 늙어버린 한 남자를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할 때 그런 믿음이 왜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었는지 저희 가족들에게. 우리 할머니는 돌아가시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졌던 저희 할머니도 돌아가셨고요. 저희 할머니를 끝으로 제 조부모 세대가 모두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 아버지 차례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순서대로 이 죽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 그러면 그 다음 차례는 저일 겁니다.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인생, 주님 앞에는 없는 것 같은 인생. 아무리 잘난 척하고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는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너무 험한 인생 아닌가요? 영원히 살 것처럼 돈을 모으고 많이 모으면 우월감을 느끼고 조금 모으면 불안해하지만 결국에는 사라지는 존재.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사라지는 그런 존재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그런 존재라, 이렇게 우리에게 팩트 폭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입김을 불어넣어 주세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와 이런 말씀과 이런 행동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창세기도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는 지금 그때의 그 숨을 받아서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죠? 100년도 안 되는 아주 일시적인 생명만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입김을 부시는데요, 그 입김을 뭐라고 하죠? 성령 하나님. 한낱 입김과 같은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줄 아세요?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가 죽었습니다. 예수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능력이 없어서 돌아가셨을까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예수님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통제할 능력을 가지고 계셨죠.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인간들 뿐만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껏 당신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그러나 그는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당신의 권리와 당신의 능력을 다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의 입김을 불어넣어 주셨던 겁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야고보 사도가 1세기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불안하고 어렵고 혼란한 삶을 사는 이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끝난다. 언젠간 너희들의 삶은 모두 다 끝난다. 그러니 허무하고도 허망한 이 인생을 허탄한 자랑으로 통제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예수의 숨을 의지해라. 학벌이 답이 아니야. 돈이 답이 아니야. 직장이 답이 아니야. 성공이 답이 아니고 결혼이 답이 아니야.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이 이 시대에 너희가 사는 유일한 방법이야.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10년 후에, 20년 후에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꿈을 위해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던 저는 응원합니다. 정말 철저한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의 숨이 없는 인생은 허탄한 자랑을 쫓으며 사는 허무한 인생이 될 겁니다. 아직 예수님을 마음으로, 인격으로 만나지 못한 지체들은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숨이 여러분을 영생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미 예수의 숨을 품고 사는 지체들은 이렇게 살면 어떨까요?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에게 있는 힘도 지혜도 물질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모여있으면 여러분은 금방 그것들을 의지하며 이것들을 통해 내일의 나를, 내일의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 자만에 빠지게 될 거예요. 내 인생의 내일은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보여주시는 곳에 선을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까지 5주 동안 우리 야고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를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듣고 있을 겁니다. 천국에서.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숨을 마신 사람이거든요. 지금 천국에서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를 보면서 아주 흐뭇한 얼굴로 보고 있지 않을까요? 그가 전한 이 지혜로 일상을 회복하며 다른 사람의 일상을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